열왕기하 2장 1절로 8절 말씀 큰 소리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뒤에 잘 들리죠?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는 그 수제자격인 그 제자 중에 대표들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날 참석하신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특별한 분들인데 특별한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이미 이 세상을 떠났던 두 사람이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다시 내려왔는데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나라로 올라간 과정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고 살아있는 채로,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그 모세처럼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물론 예수님 더디 오시면 뭐하러 이 세상에 오래 살아요. 한 120살만 살고 가지. 좋아가지고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죽어서 간다는 말은 엘리야처럼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는 것이 아니고 환란 날에 이 땅에 남겨져서 순교자로서 실제 순교를 당하든 산 순교자가 되든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란에 7년 환란에 안 남겨지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제목이 휴거의 비밀이요. 휴거의 비밀. 할렐루야. 이 비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실 때에 이미 계시를 해줬어요. 알려줬단 말이요.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엘리야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 했더니 길갈로 갑니다. 어디로요? 길갈로 가는데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모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종으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그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다 물러가게 했다. 보상해 줬다, 회복시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에 이제 그 벗개가 들어가니까 물이 착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육지같이 건넌 이후에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뭘 세워요?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12개를 세우는데,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100%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나온 것도 기적이요, 광야 40년에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요단강을 그 물에 습수에 떨어져 가지 않고 육지같이 건너서 지금 나온 것도 기적이고 은혜고, 할렐루야. 은혜의 기념탑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기념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우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기념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죽지도 않아서 기념관을 세워놨더라고. 그런 죽음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고린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받은 은혜가 커서 영소의 은혜, 사제의 은혜, 부름의 은혜, 제자됨의 은혜, 쓰임받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은혜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때 무슨 뭐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매번 동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더라. 할렐루야. 에? 여기 저 동산에 보세요. 길에다 나무를 깔았어. 방수목, 똑같은 나무인데 거기다 기름칠을 했어. 몇 년 됐는데 절대 안 썩어.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면 세균이, 병균이, 죄악이 세상 문화나 세상 어떤 물결이 들어오지를 못해. 할렐루야. 기름칠을 해놓으면, 은혜를 입혀주면. 노아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면, 죄를 덜 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줘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남다르게 충성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서 그래요. 헌신한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붕붕 뛰고 뜨겁고 나뒹굴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은혜가 올 때의 반응이고, 반응이 조금 예민하고 조금 뜨겁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 한 방울 뚝 흘리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 큰 은혜를 받았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경건한가, 거룩한가, 의로운가, 충성하는가, 열심을 내는가, 세상을 이기는가, 이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할례를 행해라. 할례,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응답받고 사명받고 능력받고 복받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할례는 죄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는 것도 회개고, 뉘우치는 것도 어쩌면 간접적인 회개고, 끄덕이는 것도 회개고, 감동받는 것도 회개고, 그것도 은혜인데, 끌어내는 게 이게 말입니다. 죄를 끌어내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한 회개로 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강해서 무슨 뭐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들이 뭐 무기가 특출나 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인해 전술 중국 까불지 마. 뭐 15억 20억 까불지 마. 그건 옛날에나 통했던 거예요. 지금은 한 방이면 끝나. 나라 크다고 큰 소리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현대전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전쟁의 승패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청결하냐 청결하지 않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경건함을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기 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당신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니들이 문제지, 무슨 남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잘하면 저들 따라와. 여러분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는,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공격도 해요. 눈물 흘리게도 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해요. 안 가면 꾹꾹 쑤셔 가지같이.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지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에게 먹혀 밟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들의 공격을 받아.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풀리면 사람 관계가 풀립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자녀의 관계가 풀립니다. 가족과의 형제와의 관계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월절.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6절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강팍한 바로의 왕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장자를 싹 죽이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고, 마지막 심판날 재앙이 오기 전에 보호받는 날이요, 노아의 가족이 보호받았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림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한 가지도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죄가 사해졌거늘, 그때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한 마리씩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제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갈보리적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자격을 얻었느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소원을 아뢰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능력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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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얼른 데려가지 않고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지금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베델로 데리고 갑니다.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형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있는 곳과 사다리가 연결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는 눈물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땀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사명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훗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인류를 구원합니다. 역사적인 자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과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네가 거부에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년 세월이 걸려서 거부가 돼서 야곱이가 돌아오다가 고향으로 오다가 돌아왔죠. 거의 다 왔죠. 와서 세겜에서 10년을 머뭅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30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부탁할 때 내 몸이 병들어 아플 때 뭔가를 소원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그럴 수 있어? 하고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 거기 올라오면 네가 느끼는 게 있을걸? 네가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야. 30년 전에 네가 도망갈 때 거기서 어떻게 했어? 나와 약속했지.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11조를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잖아. 너 왜 잊어버렸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계약 썼으면은 거기다 그 내용을 첨부하잖아요. 그 특이사항을. 그래서 자, 이 물건을 이 집에 살면서 뭐 이런 건 서로 지키자. 예. 그리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 서로 지켜야 돼. 그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들었은즉 다윗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사울 왕에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자 야곱아 예, 내 자녀들이 지금 엉망의 영적 상태가 내 가족, 내 아내로부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너는 왜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 왜 그걸 책망하지 않아? 왜 가르치지 않아? 아니 왜 회개를 안 시켜? 너도 같은 놈 아니야?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깨닫게 회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아니 그걸 왜 모른 척해? 왜 관망해? 왜 눈 감아줘? 주일날 안 나오잖아. 근데 왜 관망해? 너 상관이 없는 거야? 너 참 이상하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그런데 왜 네가 그 가르치지 않아? 에? 너만 예수 믿고 너만 복 받고 너만 천국 가면 돼? 그러면 안 되지. 가르쳐야지. 할렐루야. 가르쳐야지. 책망해야지. 교훈해야지. 보여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관망하면 안 됩니다. 관망하면. 우리는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구경하는, 관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개입하는 분이에요.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권면하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그 야곱에게 너는 관망하지 말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응답받는, 축복받는, 부흥하는 비결은 경건해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려요. 하나님 이미 준비했어요.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쏟아져요. 오순절 보세요. 수천 명씩 수백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성령을 막 쏟아 부어주잖아요.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니넬 백성 회개할 때 살아나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다. 아이고 어떡한데 뭘 어떻게 회개가 답이요. 회개가 답이요. 금식 철야 작정도 왜 합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끝나. 할렐루야. 주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요, 잘 되는 거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원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비교가 안 돼. 내 인생에 대해서도. 혹시 내가 포기한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 하나님은 중대한 나에게 관심, 꿈, 계획을 갖고 계셔. 할렐루야. 제한하지 마세요. 거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남보다 더 수고한다, 더 헌신한다, 더 충성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 세 번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야곱아, 지금 세겜 사람들이 연합을 했다. 너를 공격하려고 연합을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7대접, 7인, 7나팔 21가지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연합을 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인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는데, 전염병, 다른 것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시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1장 12절,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 믿음장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은혜의 기름을 입혀놨습니다. 그런 갑옷을 입혀놨습니다. 세상이 당하지 못합니다. 이 자녀를 출산시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어요. 육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 가정에 출산하면 자기를 닮은, 사람을 닮은 사람 자식만 자꾸 등록을 시켜. 그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똑같지만 거기는 하나님 없나? 없는 데가 있다니까. 헛소리하네. 하나님이 귀신 떠난 곳이 있다니까. 그들에도 하나님 함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엘리 가정에 떠났다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떠났다니까. 마지막 4대 교회, 두 교회 말고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교회 몇 명, 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떠났다니까. 떠난 교회는 육신의 자녀만 자꾸 불려. 육신의 새끼만 자꾸 나. 새신자가 막 자꾸 늘어나.
그러면 뭐래? 육신의 자녀인데 자기를 쏙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출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녀가 아니요. 이게 육신의 교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올 때에, 베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 현상이고, 진짜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때는 이미 주인공, 임금이 바뀝니다. 거기 머물리실 때는 임금이 주인이 바로요, 마귀요. 근데 나오는 순간부터 불기둥 구르기둥 하나님이 주인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베델에서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여리고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요. 세상으로 나가, 은혜의 현장에서 나가, 이탈을 해. 그때는 주인공이 에베소 2장 2절을 보세요. 마귀입니다. 금방 바뀌어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 왜? 내가 세상에서 빠져서, 계시록 1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계시록 18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이 사람들은 휴거할 자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요. 너희는 거기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형벌, 진노, 심판을 같이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방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야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책임을 져주는데 나가? 방주에서 나가? 은혜 자리에서 나가면 주인공이 바뀌어요. 마귀가 주인공이 돼요. 그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된다고요. 마귀가 끌고 가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으면서도 또 그 소리 하냐? 여러분요, 지금 교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절반, 3분의 2 이렇게 막 축축축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놀라운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의 40% 이상이 지금 온라인을 안 본대요. 예배를 볼 줄 알았어요? 몇 번 보다 말지. 어림도 없지. 그래갖고 신앙 지킬 것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한번 이 키질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요, 낙엽, 추풍 낙엽 떨어져 툭툭 떨어져 버려요.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믿음은 붙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 주님 나는 떨어질 수 없사오니,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6절, 가지가 떨어지면,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죽는 건 말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죽으나 사나 붙어야지.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여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하십시오. 왜? 주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심판의 대상밖에 더 돼? 죄를 짓기밖에 더 하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은데,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종으로 이제 살 건데, 육신의 종,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라고 내가 밥에 먹여? 아니, 우상한테 바치려고, 우상 좋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 그럴 순 없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할렐루야. 손대지 마! 원수 마귀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잖아요. 야, 그거 손대면 안 돼. 이거 선생님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이거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 전에 그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누구야 또, 내 형제가 다 그 감리교회 그 큰 목회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아빠 없이 그 어렵게 장사해가지고 그 자녀들 키우면서 말입니다. 화되게 그 손대면 안 돼. 그 11조요. 손대면 안 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릴 거예요. 이거 손대면 안 돼. 얼마나 이 장단지를 때렸는지 울면서, 형 우리 목사 되자. 형 그냥 우리 목사 되자. 그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돼갖고, 목사가 되고 저렇게 큰 일을 해요.
국도, 선도, 무슨 뭐 홍도, 홍도야 울지 마라. 이 네 형제가 다 그렇게 미국에서 저 잠실, 저 면목동, 또 어디요? 강남.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야곱이는 그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도 그냥 그것을 방관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기 전에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요단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요단으로 가라. 그 요단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장마철에는 막 그 급류가 막 이렇게 흐르는데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는 벗개를 메고 바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니까 벗개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요단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해주고 일을 쳐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을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말씀, 벗개는 말씀인데 말씀을 내 위로 올려서 어깨에 메고, 수레에 끌면 안 되고 내 어깨, 내 모든 자존심, 교만, 선입견, 지식, 인간의 과학, 의학, 철학, 무슨 경험, 이걸 다 밑으로 말씀 밑으로 내려놓고 말씀을 딱 들어 올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고 가.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렇게 손을 이러고 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벗개 들고 가는, 벗개 메고 가는 거예요. 벗개를 메고 가. 벗개를 메고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승리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이게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이 엘리야를 올리기 전에, 엘리야야 너는 요단으로 가서 요단에서 너는 거기서 엘리사에게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너는 가르쳐 주라.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고 7 족속을 쫓아낼 수도 있고,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할렐루야. 이거 아세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모세조차도 요단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산채로 휴거되지 못했다는 사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넌 사람들, 성도들이 있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인데, 요단은 은혜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강.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홍해는 물세례, 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고 선민의 표식이고, 성령은 내적인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표식, 성령 세례는 1년만 잘 다니면, 주일날 안 받고 잘 다니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을지 몰라. 분명히 성령 세례가 받아야 되는데, 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생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은혜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그래서 죽어서 갔습니다. 환란에 넘겨질 자, 7년 대환란에 넘겨질 자,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면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소멸할까 너는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요? 성령을 소멸할까. 왜? 성령을 소멸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해놓고도 회개 안 합니다. 이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빚짐을 얻고,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빚짐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잘하고 했을지라도 성령을 소멸한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멸될까,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된 자는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절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 오염, 변질될까,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구라도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시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영원히 구원받지, 아니요, 호적에서 지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 죽으면 지워져. 여기 죽으면 지워진다니까요. 생명력이 지워져.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할렐루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이거는 나와 맞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저거는 아니니까, 저건 나와 맞지 않으니까 저거는 제껴놓고, 이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변질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변화되면 살고 변질되면 죽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점점 변화돼 갑니다. 새 사람 돼 갑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의로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DNA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점점 변질돼 갑니다. 변질돼서,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죄를 짓고 변질되어 창세기 3장 5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았더라. 분명한 것은 부모가 거듭났으면 그 자녀도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선택할 때는 교회 건물 보고 선택하면 안 되고, 건물 보고 선택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 거기 가야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걸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영적인 교회가 아니냐, 이걸 봐야 되고, 이게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과 무지한 교회가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던 교회가 있고, 성령을 소멸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이 아직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넷 중에 여러분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자면 세상에 휩쓸립니다. 세상 유행의 바람에, 문화의 바람에, 세상의 질병의 바람에, 무슨 사상의 바람에, 정치의 바람에 막 이렇게 막 휩쓸려서 막 당겨요. 휩쓸려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휩쓸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슬려 올라갑니다. 폭포도 거슬러 끼어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잡히질 않아요. 머물질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같이 계속 창공을 향하여 볕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산물고기입니다. 하나 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버림받아 남겨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가지고 보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버림받을까,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버림받아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거기서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 진짜 죽을 만큼 순교를 각오해야 돼. 그때는 거의 뭐 죽다시피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교회 가다 걸리면 잡혀 끌려갑니다. 성경 못 들고 다닙니다.
인터넷 예배 못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못 드립니다. 믿음 어떻게 지키겠어요? 몇 달만 성경을 안 보면,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안 보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은혜 바닥나 버려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발 때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기 전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죠. 우리가 휴거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갑니다. 엘리야야, 나와 함께 여리고로 가자.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라합이 생각납니다. 라합, 이생, 기생, 이방여인 라합. 이 라합이 얼마나 여리고 성이 죄가 가득했으면 그 성의 성벽이 말입니다. 차 2대가 비켜나갈 정도요. 차 2대, 2차선, 높이가 9m요. 4층 아파트 높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죄가 극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는 남겨놓을 텐데 어린아이까지 그냥 싹 쓸어가지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고스란히 한 가족이 살았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가정은 살아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 아니, 나라 전체가 다 죽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들림받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백성입니다. 여리고 국민이지만 그는 그 자기 나라지만 나라에 붙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붙습니다. 에? 믿음 없는 가족에 붙지 않고 교회에 붙습니다. 이 라합은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들통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붙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버립니다. 그 라합은 하나님께 붙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태복음 2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정탐꾼이잖아요. 정탐꾼 둘을 갖다가 그를 섬깁니다. 섬겨버립니다. 목숨 걸고 섬기는 거죠. 자, 그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토독토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군인들,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옥상으로 그 지붕 위로 올려가지고 산대 밑에다 숨어놨습니다. 얼마나 덜덜 떨렸을까. 그래놓고서 먹어. 아니 어쩐 일이냐고. 아니 왜 남분 다 부서지겠다고. 왜 난리냐고. 아니 이 집에 저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디가 있느냐고. 어디 방이냐고. 아이고 가만히 있더라고. 이렇게 소송거릴 때가 아니고 빨리 따라가라고 저쪽으로 갔다고. 선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가봐라 있나 이놈들아. 막 달라났어요. 그때 이제 창문으로 줄을 매가지고 그들을 내리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당신네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넜다는 소식을, 당신네들이 그 애굽을 탈출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백성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싸울 기력을 잃어버렸다. 이미 우리는 졌다. 끝났다.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성이 멸망될 건데 그때 나를 좀 구원해 주라. 약속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겠다. 증표를 주라. 그 증표가 뭐냐니까 빨간 그 철을 갖다가 장대에다가 이렇게 창문에 걸어놔라. 그러면 누구라도 이 빨간 그 보자기를 천을 보면은 당신 집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족을 다 살려주겠다.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불이 막 하늘을 치솟고 불기둥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습격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누구든지 이 집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 가족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촉배까지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혈, 붉은 보자기는 천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 보혈은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어떤 심판 진노도 막아내는, 어떤 죄악의 물결도 막아내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의 심령에 이런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혈,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하나 더, 이 라합은 종굿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7째 날은 7번 나팔을 부는데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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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부는데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1장에 30절에 이 라합은 나팔 소리를 들었더라 그렇게 돼요. 나팔 소리를 들었더라. 마지막 부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나팔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60년대는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부흥회, 기도원에서든 교회에서든 부흥회를 간다, 눈이 퉁퉁 부어옵니다. 목이 다 쉬어옵니다. 얼마나 회개를 소리 질러서 했던지 거의 목이 쉬어서 애나 어린이나 목사님이나 주일학생이나 똑같아.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주일학생도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다 회개하느라고 아주 며칠을 그냥 울다만 와. 울면서 와. 집에 올 때도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는 회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도 심령 대부흥회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정리를 시켜, 교통 정리를 해. 그리고 나서 진짜 복을 쏟아부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20년 주기로 80년에 들어오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훨씬 못다, 방글레시아나 그 이도피아 이런 나라들보다도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경제 수준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G7에 요번에도 참석을 하고 왔잖아요, 대통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쏟아 부어줬는데 막 한 해 1년 막 이 경제 GNP가 막 올라가가지고 세계인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복을 줬는데, 그때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메시지는 긍정, 창조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뭡니까? 가능성.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복주에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는, 이것이 먹혔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에서 훈련받은,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훈련받고 온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복에 거론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거 3중복음, 3박자 5중복 이걸 절했어요. 그 말씀에 적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단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는 대로 역사를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줬습니다. 그 엄청난 그 한강의 기적의 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난 후에 2000년에 들어와서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냐면, 강단에서 말씀 사경회가 이제 부흥회는 없어졌고, 말씀 사경회, 제자, 알파코스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그 20년 동안 계속 자리를 잡습니다. 2020년까지 계속 성경 공부, 모이면 성경 공부, 뭐 구역 속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래가지고 모이면 막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학교도 막 성경 공부, 고등학교도 성경 공부, 막 그 뭐 수련회, 수양회 이런 데 가서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무지 교회, 큰 교회는 신학교가 다 있어요. 엄청 20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20년, 이제 오늘 2021년이죠. 21년부터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인데, 이걸 또 그 성경적으로 이건 굉장히 그 조금 그 깊은 내용인데, 이건 오늘 저녁에는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왜 2021년이 그 나팔을 부려야 될 때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때를 따라 나팔을 부른 자, 이 시대적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에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만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80년대 90년대는 잘 사는데 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거는 땅에 너희 조상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이는 죽었다.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휴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자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에도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지는데, 이런 무슨 유대인들은 나팔을 들고 다니는 그런 나팔이 아니야. 복음의 나팔이요, 말씀의 나팔이라고. 그 무슨 나팔을 지붕에서 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숫자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시대적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기울여 들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 받은 자, 귀가 열린 자가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대적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어디요? 총신대 공부를 하면서 논문도 이걸로 썼어요. 모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까지 모든 말씀은 초림 예수와 연관이 있고, 초림 예수, 나의 받을 복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말씀을 초림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지금 이제 추수기요, 파종기가 아니고 추수기란 말이에요. 열매를 거둬들일 때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사자들을 보내요. 먼저 알곡들을 모으고, 늦은 비가 뭔지 아십니까? 비는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 가서 보면 비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수가 비같이 흘러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사랑하는 비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신부단장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신부단장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자. 천국에 올라가자. 휴가하자. 할렐루야. 노아가 가족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롯의 처가 소돔에서 나왔다가 중간에서 탈락하여 소돔 기둥이 된 거, 왜 롯이 그걸 가만두었을까? 앞에다 세워놓고 뒤로 빠지면 그냥 밀어가지고 그냥 여보 빨리 가 앞에 가, 왜 뒤로 쳐져? 빨리 앞에 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 하고 뒤에서 밀고 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게 아쉬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시대적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선포될 텐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번쩍 들 겁니다. 영이 깨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시대적 생기의 바람인데,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막 불어왔을 때에 살아나는 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벌떡벌떡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이 죽은 교회도 많고, 사대교회, 라오디교회 같이 살아나는,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내가 생명의 기운을 너에게 불어넣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나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은 생기의 기운인데, 이 성령의 기운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 육체 속에, 육체를 뚫고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의하지 말고 성령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림받을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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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연절임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시대적 선포되는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감춰졌던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리는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가 시간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갈래야 갈 수 없고 세상에 빠질래야 한눈 팔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멸될까 두렵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까지 다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에 목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영 강괴영을 부어주시다 모두 죄의 찌꺼기가 털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여기저기서 살아서 그 살아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영적으로 출산하는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백성, 영적인 백성을 출산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도 오늘 밤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사네. 이번에 그 부흥사 영적 각성 세미나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7월 말부터는 이 시대적 말씀이 50여 개국가 선교사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감춰졌던 시대적 이 말씀이 폭포수같이 계속해서 죽은 영혼, 죽어가는 교회, 육적인 교회를 살리는, 종교적인 교회를 회심시키는 이런 그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나팔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계속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물부터 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늘 향하여 호소 소리가 터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니 주 아버지, 내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산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하나님, 늦은 비의 성령이 절실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흐려져서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소여 아버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두 손 들고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해준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직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 하신 보좌 주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의 바람, 너를 위해 성령의 보호가 쏟아져서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대적 나팔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십시오. 조의 공로 의지하 주께 왔습니다. 주께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거치시고 원하수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은혜를 소멸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아직 열어주시고 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짐에 마귀의 통치에 놓일까 두렵사오니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여
손 들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줄 끊어야 합니다. 저약의 줄 끊어야 합니다. 종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하늘을 내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철없이 사람들과 회개합니다. 미지근하게 사람들 회개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원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그의 주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살려주시고 주님을 뵙대 삼고 청직분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먹기를 따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기를 뺏기지 말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회개합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물러가며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고 소원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깨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복식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위해 성령 벚고수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만들어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소생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각도 만날까 두렵사오니 세겜 사람들이 연합하여 공격할 총력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벗어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저들로 올라와라. 올라와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이여, 나팔소리 마지막 하나님 외침의 나팔소리들이 내가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나팔수가 내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심쓰나 그때에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심쓰나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이때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나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표적이 될까 두렵사오니, 마귀의 먹잇감이 될까 두렵사오니, 정신을 자리 앞에 두 손으로 얘기하며 울며 전구의 역사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쏘지가 내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면면할 께서 세상에 물들려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면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들어가는 나가는 복을 받는 능력의 권능의 신령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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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깊은 영적 잠에 취해 있으니, 잠꼬대를 하며 하나님의 세상에 취해 있으니, 세상 음료에 하나님의 술에 취해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은혜에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지금 우리를 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방에 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연합 전선을 하나님 구축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와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삽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와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때는 우리가 깨어 모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심쓰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넘어가는 자, 탈락하는 자, 제외되는 자, 외면당하는 자 어깨 도와주시고, 이전에 예배하는 자 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가족처럼 들림받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용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표적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탈락하고 미달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법궤를 앞서고 말씀의 법궤를 앞서고 세상에 돌진해 나갑니다. 아말렉 일곱 족속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줍니다. 소원이 있어서 소원 예물 지은 죄가 가로막혀 회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연금을 드립니다. 각자가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향기롭게 받으사 내가 보았다 받았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감동한 대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간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